신명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신명기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계속 이 율법에 대한 규례를 조금씩 더 설명합니다. 조금씩 바뀐 것도 있긴 해요. 그 광야에서의 삶과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결, 다시 말하면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오늘 본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행하면 그 개인과 후손이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은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 등의 가축을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잡고 고기도 그곳에서만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식용으로만 사용할 짐승, 다시 말하면 그런 가축에 대해서는 성소와 관계없이 자기 집에서 직접 잡아서 피를 제외한 고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노루 같은 그런 것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7장 3절부터 7절과 비교하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왜냐하면 이 레위기 17장에서는 식용이나 제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어떤 가축이나 짐승을 횡만문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식용만은 자기 집에서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회막으로 나오기가 수월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이방 사람처럼 막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북쪽에 있으면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와야 돼요? 예루살렘이나 실로까지 와가지고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서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바뀌었죠. 율법이 바뀌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가 과거 그 성막 중심의 삶에서 이제 좀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인간이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다 끝났어요. 사실은 나중에 좀 피도 지금 먹어요. 선지국 있지 않습니까? 선지피. 그것도 지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비위가 약해서 못 먹지만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내세우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먹냐 이렇게 됐어요. 피까지 들어간지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음식 가지고 우리가 먹어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되게 엄격하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제물용은 어떻게 하고 식용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되게 까다롭고 되게 치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그 주민들, 다시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제사법을 모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여러 족속의 우상 숭배와 가증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당시 그 근동 지역에 널리 성행하던 인신 제사의 풍습을 말하고 있어요. 인신 제사 풍습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 풍습을 말해요. 이 풍습을 뭐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 기억나죠? 사사시대에 사사였던 입다가 가장 처음 제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예요. 자기 딸이 나왔어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다. 그걸 뭐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시대에는 직접 진짜 바치는 이런 악한,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잘 키우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쳤는데 자기들의 그 탐욕을 위해서 복 받으려고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16절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다루겠고요. 자,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런 식용으로 먹을 때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할 대상으로 특별히 레위인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은 기업과 직무와 관련돼 있는데 레위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지파로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일반 백성들 12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냐면 또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것들을 잡아가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지 않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빈곤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나 스룹바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 부흥을 할 그때에 가장 먼저 레위인들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말하면 이제 영적 레위인은 뭐든 다 됐지만 특히 그래도 목회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전적 사역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섬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줄 수 있으면 좋겠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섬김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도 나오고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피를 먹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지키라고 했는데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그들과 그들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킬 경우에. 그래서 자, 그 당시에 죽은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이 율법으로 금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 근동 지방 사람들처럼 피를 먹고 여기서 생명력을 북돋우고 이 신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사슴이나 노루의 피를 먹으면 내가 정력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참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피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있고 또 그 피에는요 아주 더럽고 이 균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다가 되게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28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키면 그들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일관적으로 지금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30절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그냥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됐어요. 그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올무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 많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버려 두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라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흐리멍텅하게 빼버리든지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음식의 제약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너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거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23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에 음식에 관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서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 중심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면 화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벌 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복음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같이 참여하기는 해도 정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